Today's scripture is from Isaiah chapter 9, verse 6 and 7.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인데 참된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예언에 대해서 자기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조금 후에 아니면 시간을 두고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딱 족집게처럼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7년 10월 28일에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국이 있는데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채널이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2012년 지구의 멸망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책이란 그런 제목으로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 숨겨진 비밀들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그것을 그 그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보다 친숙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라 말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점이란 것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준비하는 대입 준비생들 또는 정치인들 이렇게 탈락할까 말까, 그리고 기업인들 이거 할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을 예언의 참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예언이나 점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잘못된 평안을 약속해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것을 미리 얘기해 줌으로써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의 안정을 깨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란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예언에 대한 시각으로 성경에 대한 예언도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행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는 성경이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는 예언의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큰 유익을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예언은 먼저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이란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미래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복권을 사서 어떻게 이게 당첨될 수 있을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이 주식에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인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좀 무안하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번 본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치는 것이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라면 신앙적이고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결코 이런 류의 점치는 그런 행위들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미래 일들에 대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또 예언가의 말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저희에게 미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누구나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사람은 죽은 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들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겐 족하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또 크게는 우리의 역사의 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업 앤 다운 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중간 과정은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법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을 산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모두가 다 분명히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이란 신앙적으로 현재 우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그런 예언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예언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쓰여졌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그 옛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예언을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된 이 세상을 또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음성은 이 시대의 예언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현재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내가 예언을 하기에 앞서, 바로잡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굽은 마음을 우리는 먼저 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올바로 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로 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란 것을 수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말씀은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저희들에게 전해진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들이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임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보를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내주실 그 아들을 저희들에게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예언이 진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예언은 참된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예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들도 분명히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평안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산에 방주를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방주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그 예가 노아의 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꼭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은 모두가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와 그리고 우리와 이 사회를 바로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참된 예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희에게 전해주는 예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있을 때 그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겐 참된 복이 됩니다. 특별히 꼭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오늘 대강절 첫째 주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또한 동시에 바라보고 기다리며 오늘 이 성탄 이 절기를 저희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우리의 성탄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은혜의 절기에 이 참된 예언과 성취를 올바로 알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